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로 나눠지는데, 대사사는 어떤 업적이나 전쟁이나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에 일을 했던 사사들을 말하고, 소사사는 사사로서의 직임과 임무만 감당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기드온, 드보라, 입다 이렇게 6명이고요.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입니다. 오늘은 8번째 사사였던 입다를 이어서 9번째 사사인 입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사사였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가 사사로서의 직임을 다 잘 감당하고 길르앗에서 마지막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베들레헴 출신인 입산이 사사가 되어집니다. 이 베들레헴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2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저 남부 지방에 있는 유다 지파인 베들레헴이 있고, 또 하나는 북부 지방인,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남쪽의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부르고, 북쪽의 베들레헴은 그냥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입산은 북쪽의 베들레헴의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입산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입산이 한 이야기들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입산의 사역은 9절에 딱 한 절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게 입산의 사역의 전체입니다. 정말 독특한 것은 뭐냐면 사사들 중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낳았다. 이게 가장 독특합니다. 이전에 야일이 아들 30명을 낳아서 30개의 성읍을 관리하도록 한 이후에 입산은 아들과 딸을 합쳐서 60명을 낳았다니까 굉장한 일이지요. 이렇게 낳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성경에서는 입산이 했던 일들도 그나마 있었을 텐데 그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아들들을 낳았고 딸들을 낳았고 그리고 결혼시켰다 이 얘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입산이 자녀를 60명을 낳았고 결혼을 시켰다. 이게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산이 이렇게 자녀를 60명을 낳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입산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자였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60명을 낳으려고 하면 여러 명의 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일을 이전에 아마도 사사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부귀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30명, 딸 30명을 결혼을 시킨 것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동족과 결혼을 시킨 게 아니고 이방 사람과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이렇게 이방 사람과 결혼시켰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입다가 이 화친을 위한 정략 결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웃 나라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아들들도 딸들도 서로 다 각각 이웃 나라와 결혼시켰다는 얘기인데 만일 가정에서 한 명 한 명을 각각 다른 나라에 결혼을 시켰다고 한다면 각 60개 나라의 큰 부족과 작은 부족들의 나라로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요. 자,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뭘 예를 드냐면 솔로몬을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도 데려와서 결혼하고 또 다른 이웃에 있는 나라에 많은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비빈을 삼고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정략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또 세워주고 또 이 솔로몬이 같이 가서 함께 참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 있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결과만 봐도 이 입산의 이 정책은 사실 달갑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안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힘든데 또 우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산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플러스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입산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도 전쟁이 많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시달리니까 어쨌든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았던 거죠. 이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 입산이 이렇게 세계화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조약하면 평화적으로 맺히기도 하지만 각각 서로 왕래가 있다 보니까 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잘 살고 좀 더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목적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이 만일 60개국의 어떤 크고 작은 나라들과 그렇게 어떤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런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문물, 풍습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시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 어떤 불가침 조약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전쟁을 하지 말자.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입산의 플러스로 볼 수 있는 것은 국제화, 세계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입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 쪽으로 무게가 더 많이 실리고 있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아마도 저울을 갖다 두고서 객관적으로 보면 입산의 사역에 대해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자, 입산의 사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냐 이것을 잣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했던 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쟁이 났을 때에는 전쟁에서 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평화 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끌어가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려서 신앙 안에 서도록 하는 일인데 입산이 만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전쟁이 없고 또 서로 각기 문물을 받아들여서 많은 새로운 것을 어떤 눈을 넓힐 수 있었겠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일이 온전하느냐는 겁니다. 그의 세계화 정책이나 정략결혼 또 화친을 위한 모습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산의 이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에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눈이 넓혀집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좋은 것을 봤을 때,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문물을 접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정말 변하기를 원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입산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입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본질에 충실할 때입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내 삶을 영향력을 뻗을 때 이때에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열심히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핵심이 혹시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을 더 우선적으로 있는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오래되고 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도화되어지고 조직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도화 조직화는 편안함을 주고 모든 것이 잘 굴러가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본질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 많은 것이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유익성을 갖고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개인적인 영리 목적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좋긴 한데 본질이 무너진 채 비본질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될 때는 교회가 심각하게 굳어지긴 현상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내 안에서 늘 샘솟듯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신앙이 괜찮은데,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점점 희석되어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에 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좋은 유익한 교훈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좋은 교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참 문자로 받아들이고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좋은 유익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함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 더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은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육체의 종노릇 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문의는 신앙인이지만 삶의 내용이나 모든 것은 신앙인이 아닌 비신앙인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먹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죽여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삶이 안 바뀝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막혀버렸어요. 말씀이 흘러가는 이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관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삶으로 흘러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들이 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관이 좁아지고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이 관이 뚫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뭡니까? 녹화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너 좋은 것은 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안 좋은 것은 더 고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을 때 돌이키는 것,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짧은 그 순종에 따라서 내 삶이 은혜가 흘러갈 수도 있고 여전히 막혀있는데 고여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인 관이 뚫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간격을 좁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에 설 수 있고 본질로 더 가까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여기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아니면 세상과 가까운지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혹시 세상과 더 가까이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히는 만큼 신앙은 좋아지고 좁히는 만큼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좁히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간격을 좁히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